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 너무 덥네요. 네. 우리 서로,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8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더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혹시 좀 떠오르시는,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읽으신 하나님 본 말씀 중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문 핵심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인데 2024년 올림픽 앞두고서 프랑스 파리에서 빈대 습격이라고 해서 당시 프랑스 모습을 이렇게 뉴스로 접한 적이 있는데, 이거 빈대는 사실 이제 곤충이지만 이제 굉장히 좋지 않는 흡혈 곤충이기 때문에 별로 유익한 게 없어요. 근데 빈국에서나 나타날 흡혈 곤충이 프랑스 파리에서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우리와 말씀하시겠거니와 또한 작은 벌레 한 마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경고로서 우리에게 풀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출애굽기 8장 16절에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그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인 이를 재앙으로 내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고 빈대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이하고 빈대하고 큰 무리가 없겠구나, 차이가 없겠구나, 재앙으로서 보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제 올림픽이라는 기원 자체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제우스 신이라고 해서 천둥의 신을 우상화해서 거기에 이제 스포츠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세계 평화와 화합을 이렇게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한 건데, 최근에 이제 파리올림픽이 이제 7월 26일 날 시작이 돼서 개막식을 했는데, 그 행사와 관련된 퍼포먼스가 굉장히 전 세계인들을 충격으로 이렇게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이제 LGBT라고 해서, LGBT의 약어는 이제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이걸 이제 LGBT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모양으로, 제자들의 모양으로 나와서 거기서
개막식을 연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신문에 그 분이엘 신학교의 그 최덕성 총장님이 그 기고를 하셨는데, Thus France is dead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프랑스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저는 중의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들의 영성이 죽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거 그 LGBTQ라는 그 개인의 함께 걷고 서로 포옹을 하는 장면도 그 안에 이제 나오는데, 동성애를 미화하고 올림픽과 관련된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저 영적인, 우리 각자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보는 영적인 안목으로는 100% 사단이 각본을 쓰고 연출을 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조직위원회, IOC 조직위원회, 뭐 거기에 이제 연출자들이 다 계획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강력한 영적인 어둠의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영상 때문에 한참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심판했습니까? 불심판, 유황불로써 심판을 했는데, 그 유황불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개혁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환대를 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환대를 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거든요. 성적 일탈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느라고 은근해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 남색을 하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개막식의 여러 장면 중에서 가장 그 핵심인 내용들이 뭐냐면 그 아까 했던 LGBT의 영상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하게 환대를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문제가 됐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13장 7절 8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사실 예수님 오시고 난부터 지금까지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불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이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지금의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는 깨워서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년을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는 레바논까지 이제 확전되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 파리 시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릴까 싶은 거예요. 물론 무고한 시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추종하며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인 거예요. 지금 파리라는 그 프랑스라는 나라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백운산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바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처음에 뭐가 이렇게 기울라가는데 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야 하면서 꽉 해서 눌렀는데, 이 꽉 누르니까 이게 개구리가 압박했습니까? 안 압박했습니까? 아프죠. 지도 살려고 삑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구리 소리가 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 개구리가 이렇게, 아니, 개구리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사람도 없고 하니까 바지를 살짝 내렸어요. 이렇게 바지를 내렸는데 개구리 한 마리 뭐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개구리가 지도 아프다고 살려고 이렇게. 근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바지가 이렇게 넓은 바지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구리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개구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출애굽기에서도 8장에 나오고, 또 음란을 개구리에 비유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백운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직면했는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개구리를 신으로 삼아요. 네. 근데 그게 카오스, 혼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혼돈. 그래서 카오스, 그것이 이제 혼돈의 신이다라는 것이고,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기도 한, 남성일 경우에는 헤로라고 하고, 여성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헤트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의 출애굽기 8장 3절에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거예요. 개구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도 나오는데,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있는데, 이 개구리라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그냥 일반적인 곤충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이제 개막식을 보기 전의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도 어떤 메시지가 있나 보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빈대가 2024년이 올해잖아요. 2024년에 빈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분위기를 보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행사 중간에 또 이제 주목받는, 기억해야 될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 국적을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으로 해서 북한이 2번 호명된 거 아시죠? 데모크래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2번이 호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혐한주의자들은 그런 한국의 침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시길, 다시 한국을 축복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국가 이상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God bless the Korea라는 거예요. God bless the Korea. 다시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시길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이길 만한 시험이고 피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이런 또 수치도 경험하는 거예요, 한국이. 근데 이런 것들을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냐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만이 우리가 사방에서 오는 불화살들을 우리가 맞고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은 그 키즐라프 선교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물론 순교당하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크고 작고의 부분이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견해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생겼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인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죄인인 우리를 고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본가지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두 번째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투빅 미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축약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 1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지금 우리와 멀리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제 아버지가께서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어떤 머리로서의 생각에서 입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천국으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에게 에베네스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에베네스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그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하는데 저 북한과 남한 사이만 봐도 저 북한은 위성에서 보면 깜깜해요. 밤에 보면. 그러나 남한은 빛이 가득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빈국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부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옛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난한 6.25 이후에 그 GDP가 13억 달러밖에 불과했던 이 대한민국을 지금 2023년에는 1996조에 달하게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어요. 더불어서 국가 군사력 GFP라고 해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바 조사 대상국 145개국 중에서 군사력이 5위라는 거예요. 5위.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에베네셀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길갈의 12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셨나요? 하나하나 꺼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돌이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기초돌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의 돌, 모퉁이 머릿돌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산돌이 나옵니다. 산돌. 이 돌은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될지니라. 성전의 머리로서 기초석, 종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4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요 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니 또 왕이 보시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우상의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 신상 금신상의 모양이 종아리가 새요 그 발은 새요 얼마는 진흙으로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돌이 와서 그걸 부서뜨리니까 다 가루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호렙산에서 그 반석이 거기 서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니까, 돌을 치니까 생수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몸된 성전으로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지난주에도 같이 합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세요. 그 자유를 통해서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의 영에 거하는 자마다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 예수는 그 지혜와 크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또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막 달아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만큼 더 성장해야 될 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희락이더라는 거예요. 희락. 즐거움이더라는 거예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그 희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그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아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쁨이 막 차오르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성경에 희락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야의 속량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서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희락이 오면요, 이건 내가 무엇을 해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희락이라는 성경에 대한 부분을 두 개의 단어로 나는데 마소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해서 술을 먹어서 기쁘거나 돈을 벌어서 기쁘거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갖고 싶었던 갖게 됐을 때 느끼는 기쁨이 바로 마소스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원인이 사라져버리면 그 기쁨 또한 사라져버리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 예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술 마시는 이유가 기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쁨이 차오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즐겁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그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 가짜 기쁨이지. 근데 카라는 내 마음속에 임재할 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막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혼자 상상하면서. 요즘 이제
자유함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유함의 그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느냐, 또 향을 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가 불자이면 향을 피우십니까? 절을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계시록 1계명과 2계명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0계명의 이 1, 2계명으로 인해서 사람들 주변에 이제 친척들이나 주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상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로 취급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좀 충돌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자유함. 그러나 그 안에 초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듣고 순종하십니까? 늘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의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결국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내 뜻, 내 방식, 내 계획을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평의 추가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11절은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산은 교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교만을 덜어버리라고 해서 교만을 덜어서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를 메우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자면 내가 영성이 풍요로우면 높은 영성을 지녔다면 빈약한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들 내가 성령 충만해 그러면 고기 먹는 자는 식물 먹는 자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주님의 길을 예비하더라는 거예요. 평탄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평탄하게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라는 것은
그러면서도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아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장막 가운데 거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또 주시는 말씀들이 또 있고,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좀 갈등 속에 있을 땐 일단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어떤 무거운 그 죄의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했을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릴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자유함을 주신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는 동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셨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셨느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사실 뭐라 할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각자가 각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자유로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종.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섬기는 자유의 종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큰 자예요.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가 흥할 수 있게끔 세워주는 역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심판자로서 내 마음, 내가 지금 누굴 보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근데 너는 완전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하지 않다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교만 있는 자리인 거예요. 4장 27절에는 잠언서 자로나 우르는 치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징계를 통해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이거 몹시 힘들어요, 진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1절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1절.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도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저희를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붙들려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면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간절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면 우리가 굉장히 부유해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간절해지는 마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게 지난주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그 예수님의 피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그게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다라고 나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만드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과 육은 반대되는 성질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지금 마음이 천국 같으십니까? 아멘.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만약에 불편하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랑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암이라. 우리의 직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직업적인 변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업적인 변환이 뭐냐?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맞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로부터는 힘을 받으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18절에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기도에 다른 이유가 나가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함이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내가 모시고 늘 나가면, 순종하고 나가면 이로부터 오는 카리스마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나가니 위로부터 오는 카리스마가 오니까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위대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혼란한 카오스한 타락한 시대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들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맞이할 고등길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더욱더 신실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복음 식사교도 잘하게 하시고 복음전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